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로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나라가 강해지며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지만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걱정과 근심은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자기가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한때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소문과 함께 그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무비보셋을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고, 또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시종으로 주어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조치를 또한 취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사실이 적혀있는 사무엘하 9장을 읽어보면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믿음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다윗의 인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단과 했었던 그 다윗의 약속, 오늘 사무엘하 9장의 약속은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인데, 사무엘상 20장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나 어떤 분쟁을 통하여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승리한 쪽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패배한 쪽의 왕이나 지도자들의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러한 풍습 또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는 자기에게 반란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후손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보다는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던 그 약속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나 살아있을 요나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행여나 누가 살아있지는 아니한가, 행여나 그를 도와야 하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3번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3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8장과 20장 그리고 23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 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의 실천, 약속을 실행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의 죽임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가 들판에서 만나 그렇게 했던 약속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확신했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울왕과 내가 죽거든 내 집을 향하여 내 후손들에게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도록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약속을 요구하였고 다윗은 거기에 응하였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약속을 맺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무엘 하 9장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실한 인성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며 왕으로 세웠고 또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백성들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건 통치자가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믿음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는 그러한 모양새를,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온해지고 강건해지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기쁨이 되어지며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한 교회,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그러한 단체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 그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인정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적인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울 가문의 왕위를 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문에 더 이상 왕위를 이어져갈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울에게서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상대 진영의 사람까지도 다윗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 넉넉한 그 인성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고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번영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언약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더욱더 단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실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고 좀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좀 더 융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며
그렇게 넓혀져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주일 하루만 엄숙하고 거룩하면 돼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거짓말과 더 못한 거짓 행실로 또는 가만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지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 사회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관습이나 풍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이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구와 화해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못 지켜라고 자기 위로나 자기 평안을 얻지 말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공수표를 남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룰 수 없으니까 공수표를 남용하지 말고, 내가 비록 조금 평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을 한꺼번에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개인적인 관습이나 감정과 풍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야지 라는 생각과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원수를 품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나의 원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